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는 자의 복. 따라합시다. 주는 자의 복. 주는 자의 복. 네. 오늘 주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받고 또 전 세계도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뭘 기억하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1차원의 세계 살 때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받는 기쁨입니다. 누가 뭐 선물을 한다든지 물질을 준다든지 그런 받는 것은 너무나 기쁘죠. 저도 받는 거 좋아합니다. 한번 줘보세요. 저도 기뻐할 겁니다. 받는 거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이게 1차원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받은 거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다 받고 살았습니다. 누가 뭐 자기 쓸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심지어는 생명도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셔서 다 받은 겁니다. 부모님한테 자라면서 계속 받았죠. 또 자연을 통해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 내가 알게 모르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 통해서 내가 받고 성장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한 60만 명 되나요? 군인들이 지금 전장에서 나라를 지키고, 또 뭐 소방관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또 경찰관들,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이런 삶 속에서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받는 겁니다. 받는 거. 근데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주는 건요, 내가 받는 것에 한 10배 이상 더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는 자는요,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줄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성장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내가 줄 줄 아는 사람은 성숙했다. 뭐라고요? 신앙적으로도 내가 성숙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주는 사람은요, 어떤 것을 체험하냐면은 주어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얼마큼?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거 뭐냐? 네가 준 만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주면은 모자랄까? 아니에요.
주면 줄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내가 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는 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다. 주는 것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라는 뜻이 사자가 죽을 사자에다가 해가 바다에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Dead Sea, 죽은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근데 왜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됐냐면요, 받기만 하고 나가는 길이 없어.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는요,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소음기가 해가지고 완전히 죽은 바다가 돼 있어서 어떤 생물도 동물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사해 바다라는 거.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는 사람, 받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 받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겁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눠야.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나눠야 주변의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님이 갑자기 일이 있어서 한 1년 정도 키우던 강아지를 자기한테 잠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를 키우는데 개가 이제 없던 개가 생겨서 그래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당 같은 거 먹다 보면은 뼈다귀 같은 걸 이렇게 챙겨가지고 와서 주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갖다 뼈다귀, 고기 좀 붙어있는 뼈다귀 좀 그렇게 잘 먹고. 어느 날 뼈다귀를 주고 잘 먹어 나왔더니 갑자기 걔가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것이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뼈다귀, 다리도 못 먹으면 뼈다귀를 엉켜주고 그러고 자기 보고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작것은 갖다가 줬으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아유 주인님 저에게 맛있는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좀 먹을까요? 라고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거 뺏어갈까봐 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내가 너한테 더 줄 수도 있고 너 지금 그 뼈다귀도 내가 발로 한번 빵 차가지고 다시 뺏어올 수도 있는데 이게 지 것인 줄 알고 뭐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 이게 줄 모르는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으르렁거리고 교회에서 뭐 헌금 좀 합시다 11조 합시다 그러면 으르렁거리고 하는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왔잖아요. 주님께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일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것 온전히 자기 것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많이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받은 것, 내가 가진 것의 일부분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자기가 받은 것에 자기만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옛날에 그런 사람을 좋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항상 나눠주는 삶을 살아서 그런 단어를 잘 모르십니까? 구두쇠, 자린고비, 수전노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물론 내가 절약하면서 사는 것은 또 틀립니다. 내가 아끼면서 사는 건 또 틀려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도 헌금하신 분도 권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는 진짜 아끼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아끼면서 그렇게 사신.
난 놀랐어요. 휴대폰도 없대. 요즘 세상에 휴대폰 없는 분이 어디 있어? 돈이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절약하면서.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받으면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마음이고 축복된 마음이겠습니까? 성경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270번 정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가 한 370번, 사랑은 72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요, 베풀다 주다라는 단어는 2200번이 나온답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많이 있던 적게 있던,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살기 매달마다 살기 빠듯빠듯, 이게 언제 뭐 남에게 줄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평생을 주는 자의 삶을 살았던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사람은요 90세 이상 장수했대요. 요즘 뭐 90세 이상 장수하는 게 뭐 특별한 뉴스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100년 전 200년 그 당시에 여러분 90세 이상 장수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는요 33세 정도의 백만장자가 되고요 43세 때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돼요. 그리고 53세 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52세 때부터 불면증, 위궤양, 탈모증, 온갖 병에 걸려가지고 마른 막대기같이 말라갔어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진료받고 진찰 받고 좋은 약 먹고 치료를 다 해도 병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전 세계 최고의 갑부인데, 그 많은 돈이 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55세 때요 이제 1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은 이렇게 쌓여서 뭐 어떤 일에도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생명은 1년 안에 죽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평생 동안 돈을 악착같이 모였는데 이 재산이 나에게 아무 소용없는, 내가 죽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록펠러가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는데요, 그 병원의 로비에 큰 글자가 있는데 그 눈에 보니까 오늘 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성경 글귀가 거기 탁 써 있었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록펠러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한 번도 남을 돕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후회의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때 병원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허르스만 옷을 입은 여자가 병원 관계자와 막 대화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퇴원하라는 병원 측의 얘기를 들은. 그러니까 그 허르스만 여자는 지금 내 딸이 지금 다 죽겠는데 이 병원에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당신 지금 병원비가 밀려서 더 이상 이 병원에 있을 수 없다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록펠러가 자기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그 딸의 병원비를 내줍니다. 그 얼마 지나서 그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록펠러는요 놀랍도록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며 살겠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YMCA 건물을 그 사람이 지어줬어요. 록펠러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알려져 있던 이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그분이 기증해서 YMCA 건물을 한국에다 지어줬다니까요. 이 정도로 엄청난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소유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불어났다는 사실입니다. 55세 이제 1년 안에 죽습니다 했던 그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98세까지 살다 갔어요. 이 록펠러는요. 세계에서 가장 갑부라는 소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았던 53년은 불행한 삶이었고 그 후 45년에 나눠지는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알고 여러분 가정만 알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줄 때 너희에게 준 만큼 내가 더 헤아림으로 너희에게 헤아려 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주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